여러분 혹시 가정에 실내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사이클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가정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구입해서 운동을 좀 시작하신 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희 집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그 사이클을 사면서 열심히 땀도 이렇게 많이 흘리면서 이번엔 진짜 다이어트 한번 성공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이클 타고 페달도 좀 열심히 밟고 그랬는데, 그 어느 시점이 딱 되면서부터 운동은 둘째고 그 사이클이 이제 셔츠도 걸리고 바지도 걸리고 때로는 그 빨랫감도 걸리고 하면서 이게 사이클 자전거인가 빨래 건조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운동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사이클이었지만 그 처음에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다짐이나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와 다짐들이 좀 이렇게 훼손되고 좀 희미해지면서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여기에 좀 대입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내 자전거와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격이 있고,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화답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찬양할 때 그 가사의 내용에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두 손을 활짝 높이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어떤 구원의 감격과 어떤 은혜의 기쁨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나,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 좀 짧게 14, 15절을 봤지만 사실 전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져서 즉사한 장면, 이거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도시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너무 기뻐서 찬양했을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을 때 멀리서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서 조롱했던 장면, 그래서 평생 불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좀 같이 한번 훑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좀 움직이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가 익숙함에서 경외함으로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6장의 좀 배경을 알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있었죠. 엘가나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은 부모님의 서원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키워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타락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약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전쟁에 그냥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는 여차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버리게 됩니다.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사무엘상 7장 1에서 2절 말씀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사람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방치돼 버린 것을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 하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보면 바알레 유다가 나오죠. 여기가 기란 여아림의 다른 말입니다. 기란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는 같은 지역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온 겁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했고요. 사울의 통치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간이 기랏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한 70년 정도가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예루살렘 중심에 놓으려고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려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거기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에 있는 집까지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아효와 우사가 등장을 하죠. 그 아효와 우사가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자손, 손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비나답이 살아있다면 사실 백발의 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효와 우사는 좀 자손 혹은 증손 혹은 손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왔었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궤를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이게 여기 채가 막대기 같은 겁니다. 막대기 같은 거를 금으로 싸서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궤의 고리를 이 양쪽 끝에 동그란 고리를 양쪽으로 맨 다음에 이 막대기를 다 꽂아가지고 직접 궤를 손으로 대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4사람 혹은 6사람이 이렇게 메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언약궤에 운반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메고 가야 된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 말씀하셨죠. 그리고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이렇게 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아시다시피 십계명, 언약의 돌판,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나고 있는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직접 만지지 않고 채에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메고 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비나답의 2 아들 자손 아효와 우사가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그런 그 아들 자손들이 과연 언약궤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이었잖아요. 아비나답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본인 집으로 사무엘상의 배경에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올 때 상당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배경에서 블레셋의 언약궤가 갔을 때 그 블레셋의 지방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그 아비나답이 직접 본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이동된 장소가 어디였냐? 본인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본인의 집에다가 넣겠습니까? 아비나답이. 그렇게 아비나답이 자기의 집에 그것을 보관을 했는데 7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어쩌면은 아들 자손에게 이게 잘 전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만큼 우사와 아효가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수레에 끌고 본인들이 손으로 직접 만져서 수레에 옮기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옮길 때 수레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우상의 형상들을 같이 놓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송아지는 집에다가 두고 여호와의 궤, 그리고 금쥐, 이거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종의 형상,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거를 담은 상자를 같이 집어넣어서 수레에다 같이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었던 방법인데 그거를 아효와 우사가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효와 우사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 이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그 법궤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방치되어 있었고 한편에 이렇게 같이 한 가구처럼 이렇게 있었던 걸 보면서 그의 아들, 그의 자손, 손자들이 계속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의 거룩함과 그런 경외함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또 누군가는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모습 속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함과 거룩함을 좀 상실하진 않았나, 그것을 조금 훼손시키진 않았나,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매너리즘은 형식에 갇혀서 생동감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완전히 더해져서 본질이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교수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번 대학교 강의 자료 15주차를 만들면 평생 써먹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늘 그런 얘기 합니다. 강의 처음 만들기만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쓴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거 매번 갱신하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동감 없이 습관처럼 그냥 해버리는 것, 본질은 희미해져 버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은 매너리즘, 바로 이 익숙함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가슴 벅차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아멘으로 막 화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앉아있는 자리가 정해지게 되어 있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예배의 시간이 그냥 요식행위를 하는 어떤 예배의 루틴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렇게 됐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매너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 특별히 찬양 봉사자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1차, 2차 그 예배 찬양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같이 강조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찬양 인도자, 악기 파트, 그리고 싱어, 더 나아가서 성가대 지휘, 반주, 그리고 성가대원, 이런 분들이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런 훌쩍 넘어서 이런 봉사들을 우리가 하면서 과연 내가 그런 익숙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여나 내가 음악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아니면 노하우 있게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늘 했던 패턴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은 우리가 그 익숙함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세상 학문적으로는 3가지 정도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초심을 다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심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은혜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과 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시 깊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현재 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소모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익숙함을 경외함으로 바꾸는 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쉼을 통한 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권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봉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의 쉼을 통하여 충전을 갖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매너리즘에서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매너리즘이 내 예배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 다시 말해 익숙함에서 경외함으로 바로 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편리함에서 순종함으로 바로 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사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기럇 여아림 이 베알레 유다에서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보면은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대한 예배 현장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썼던 예배 악기들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좀 묻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 때에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면서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가 처해진 겁니다. 그때 웃사가 언약궤를 받친 겁니다. 그때 잡았을 때 웃사가 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웃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도 사실 다 이렇게 잡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모습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웃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수레기는 수레인데 그게 어떤 수레냐면은 새 수레, 새로 만들어진 수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그들은 인간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인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신식 운반 기구를 사용한 거죠. 외국에서 했었던, 블레셋에서 썼던 최신의 운반 기구를 썼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쉽게 끌 수 있고 효율적인 수단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효와 웃사가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그거는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3만 명으로 막 북적북적되기 시작했고 거리는 가는데 멀어지고 매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효와 웃사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거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내 편의에 맞춰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수레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편리한 예배를 좋아하고 있지 않나, 우리 이거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편리한 예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대표적인 걸로 온라인 예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사실 그 자체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순기능이 있죠.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 있거나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된 설교를 통해서 반복 청취를 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적용하고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온라인 예배의 스트리밍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누군가는 이 온라인 예배를 나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쓰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예가 좀 있겠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집사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집사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 겁니다. 2박 3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캠핑에 가서 주일 아침에 잠도 덜 깨고 머리도 막 부시시, 캠핑장 가면 좀 춥잖아요, 아침에. 그 상태에서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집사 한 명이 자기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냐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아들이 셋이 있는 친구인데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뿐만 아니죠. 온라인 예배의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 듣거나 아니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그렇게 되면 예배 전체의 예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예배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편의를 위한 예배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 일정이나 내 취향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영적으로 내가 불편한 상황들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의대로 예배 드릴 거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드리거나 또는 내 몸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편의를 위한 그런 예배의 모습일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보다는 그저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들만 추구하는 모습도 내 편의를 위한 예배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효율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 웃사가 즉사한 이후에 다윗이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이동하는 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언약궤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좀 안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대로 이제는 운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여기 이제 메고입니다.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메고 가는 거죠. 6걸음을 가매, 여기서 6걸음을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수고를 겸하여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6걸음을 가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 나갈 때는 웃사의 그 실패를 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4절에는 다윗이 배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 예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이었죠.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나는 사실을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복은 다윗의 신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어떤 체면과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을 건데, 이것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복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순종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 토요일에 좀 일찍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도 읽어보고 기도로 내 마음을 다잡는 것도, 그것도 같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순종의 예배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레를 버리고 어깨에 매는 수고로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편리함에서 순종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관찰자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앞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써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체면과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 선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갈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죠. 내다보다가. 여러분, 미갈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 뒤에 서서, 다시 말해 예배 바깥에 서서 예배자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예배의 관찰자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죠? 그것을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찰자형 예배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너무 감사하게 그 유치부의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전 사역지에서는 유치부 예배에서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들 기도할 때 눈 감으면 눈 꽉 감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뭇하게 보는 것이 관찰자형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여기 앞에서 2부 예배 때 우리 차세대 육성에 있었던 청소년부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흐뭇하게 보셨습니까? 그럼 관찰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진정한 예배자였겠죠. 이거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좀 자주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동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앞에서 찬물을 같이 해줍니다. 너무 예뻐요. 양쪽에서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같이 앞에서 춤을 같이 춰줍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는 앞에서 찬양할 때 봉사하죠. 찬양할 때 싱어로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죠.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교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보고 있거나, 때로는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잘하겠는데?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왜 복장이 저렇지? 왜 저런 모습이지? 이렇게 뭔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관찰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캠프 사역을 했을 때에 매 차수마다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이 있었고 늘 봤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 캠프를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수많은 수백 명 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잖아요. 처음 개회 예배나 첫째 날 캠프에서는 애들이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잘 못합니다. 근데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첫째 날, 둘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한 장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인솔자분들 저기 뒤에서 이제 이렇게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오신 거죠. 한번 잘하나 보자, 우리 애들 어디 있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동부와 학생부가 외부 연합수련회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가서는 우리 인솔자분들은 팔짱 끼고 관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전심으로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평론의 자리가 아니라 참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관찰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 말씀의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후반부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미가엘과 같이 창문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춤추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관찰자에서 참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함과 거룩함이 훼손돼 버려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모습 때문에 익숙함으로 인하여 경외함이 흔들려져 버린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려가는 언약궤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레에 실려가는 것은 이방의 모습이었죠. 아무리 수고롭고 힘들더라도, 효율적이지 않고 편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갈이 창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의 관찰자로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체면을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비판과 판단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좀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양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찬양도 많이 불려진 찬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첫 소절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뭐냐면은 제가 사실 최근에 느꼈던 감정이기도 한데요. 모르는 찬양인 거예요. 모르는 찬양.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찬양의 세대가 3세대로 쪼개졌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모르는 찬양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분들 사이에서 불려지나 봐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데 그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왜 예배 찬양을 저런 걸 선곡해서 부르지? 아는 찬양을 좀 부르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편리에 따른 예배,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냥
편하게 내가 아는 것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르는 찬양들 시작했을 때도 그거의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때로는 이게 크게 잘 내가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찬양 통하여서 가사를 묵상하시고 이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